하나님 말씀 같이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진정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떠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바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간혹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기관고장으로 그렇게 표류하게 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배 자체가 어떤 구조물입니까? 그 물에 가라앉는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물 위에 뜨게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엔진 고장이 나서 그래도 뭐 둥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일들 가운데에 때가 되면 구조를 받으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뱃사람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포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그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항로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항로를 벗어나게 돼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면 그 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라는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배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며 나가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배가 지나가는 우리가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항로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어떤 표류를 한다라면 그 항로를 찾아서 맨 처음에 뭐 구조선이나 구조 비행기가 이제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배가 그 항로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파도로 이탈되어지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갔을 때에 큰 넓은 바다에서 뭐 우리가 봤을 때 길 한쪽 편에 조금 비켜나가면 저기 있네 이렇게 바라본 정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그 무한한 그 넓은 일들 가운데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전혀 딴 곳에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구조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동력을 그렇게 잃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약한 파도에도 그 배가 쉽사리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스크류가 돌고 그 동력이 있을 때에 그런 어떤 거친 파도에도 버티며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리면 작은 파도에도 순간 기우뚱하면 그 거대한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힘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이건 대단히 위험천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바라보면 바다에서 그렇게 배가 항로를 벗어나 떠내려가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곧 무슨 말입니까? 마치 배가 표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류에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목적하는 그 구원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동력을 잃고 이리저리 흘러 떠내려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의 바다 쪽으로 점점점 흘러 떠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신의 자리를 지키며 구원의 항구에 있는 데까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곧 내가 지금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상태를,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합니까?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념이라는 단어는 대충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온전하게 간직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유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듣고 흘려듣고 그렇게 나아가라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한 말씀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저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금 바르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가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그런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아무리 동일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대에서 제식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렷이라는 것을 배워요.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차렷은 그냥 두 손을 딱 모으고 그냥 하는 이 행동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들은 것처럼 atten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차렷이라는 말인데, 그 attention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막 다른 것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차렷하면은 당시에 딱 몸을 하고 앞에 있는 상관의 말에 집중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 자세가 바로 차렷이라는 그 소리랑 마찬가지로 유념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또 친구들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게 되면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냥 내 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탁탁탁 새겨야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며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역 공간에서 나눈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사람들이 왜 다 조용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이가 왜 떠들면 안 되지? 기도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 가운데 우리가 서야지 흘러 떠나가지 않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도 뭘 얘기하느냐? 주님 이전에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도 뒤에 붙은 말씀이 뭐예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찰흙 같은 걸 우리가 여러분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우리가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게 더 든든하고 탄탄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처럼 견고하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기능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막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것들도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일들 가운데 더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목적한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일들도 복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시작한 신앙은 작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만 생겨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라는 존재가 죄에 물든 존재구나.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런 나를 결국에 하나님이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고, 그럴 때 그 마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과 같습니다. 신앙의 삶의 기준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GPS가 발달되어져서 언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금방 그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찾아갈 수 있지만 그 기가 문화가 되지 않을 때는 옛날에 뱃사람들이 항상 방향타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도 없으면 그들이 항상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갖다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북극성이라는 그 별만큼은 꼭 인지하며 나가는 것이 북쪽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지금 살아가는 행동의 모습이 바른 행동인가 바르지 못한 행동인가의 기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던데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 북극성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다른 별들이 항상 그 자리 가운데에 북쪽에 그것이 떠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데요 라는 근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의 신앙이 점점점 앞으로 침범되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뒤로 퇴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영적인 표류의 상태 가운데에 흘러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겠어요? 멀리 하셔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정말 저도 지겹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결혼 예식을 하면서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번이 넘게 그렇게 주례를 하고 그럴 일 가운데 잘 살고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 가운데에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근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만큼은 어떤 결혼 예식에 있든지 간에 그것만큼은 고리타분하고, 쉽게 말하면 그 예식을 받는 신랑과 신부는 처음 들을지 모르고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은 들을지 몰라도 부교육자들이나 늘 준비하던 사람들은 목사님 또 그 말씀하시네, 또 그 말씀하시네, 그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에서 뭔가 그 사람들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 있는 거 그래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라고 할지언정
그 말씀은 진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표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온전하게 그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설사 그것이 이단의 어떤 미혹 가운데 있는 자리일지라도 분명하게 그것들을 물리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거기에 혹하고 저기서 얘기하면 거기에 넘어가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목적한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흘러떠내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죄인의 구원에 대한 그 주제를 놓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여타의 다른 종교에도 나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전에도 어떤 윤리적인 또 도덕 철학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지 성경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자부감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묵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큰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구원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큰 구원은 뭘고 그럼 작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들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단순히 어떤 위기나 건강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과 달리 오늘 말씀은 큰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잠깐의 어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뭔가 위기를 탈출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죄로 된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탕 하나가 어쩌면 그들에게 먹고 싶은 초콜릿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보다 그런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사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처럼 사탕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는 그 물질은 우리에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 육신의 삶의 모습은 한계가 있고 뭐 길어야 100년이 넘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인생과 이제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비추어 볼 때에 앞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은 그것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영원과 견주어서는 너무나도 작은 의미지만 그러나 이 작은 삶 속에서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영원한 그 삶의 모습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큰 구원을 이룰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새겨져야 우리가 방금도 찬양한 것처럼 언제라도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잠깐 이 세상처럼 아이고 내가 천만다행이다 살았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철로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떤 의인인 사람한테 구원을 받았다 하면 평생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큰 구원은 그 정도의 육신의 삶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긴다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큰 구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라면 어떻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간다라면 그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요? 이 큰 구원을 이룬 것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편에서는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졌던 그 무너진 죄악의 삶의 모습을 경시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서는 처절한 내가 그렇게 비참하고 내가 죄에 대한 결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얻은 이 큰 구원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긴다라면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내 중심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반응한다라면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세상의 불신자들 당연히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을 아예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지 예를 든다라면 정치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선거의 표를 위해서 잠깐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표를 얻으면 언제 그러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구원의 값어치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또는 나를 어떻게 내세우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그러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느냐? 앞서 말한 걸로 연결한다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면 그 일들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이거 없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과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마지막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을 물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너는 인정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적대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의 복음을 들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생을 마감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그 대속의 인을 주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확증한 것이 바로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의 허황된 말이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원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으니 구원의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그 배가 동력이 없고 다 떨어져도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온전하게 내려져 있으면 배는 동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닷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뭘 말씀드려가지 않으면 이 구원의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닷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닷이 내려져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풍랑이 흔들려와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에 끝까지 버티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약속되어진 구원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또 뭐가 전제에 깔려 있냐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 시험에 들었어요. 저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왜 시험에 드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에 있는 사람은 남들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나는 구원만의 확신이 분명히, 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할 때에도 1 더하기 2는 2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지? 그러면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확실해?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물어보면 갑자기 아빠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틀렸나? 왜요? 확신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확신이 있으면 정말로 확신해? 예, 확신합니다. 정말로 확신해? 확신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도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얘기하면 조금 내가 위험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오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는 분명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음 가운데 새기는 것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을 때 길 가다가 죄사함의 구원파의 그런 교리 가운데 선 사람들이 붙잡아 놓고선 전도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 더문하게 예,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언제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까? 날짜를 얘기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날짜나 정말 내 마음까지 죄사함을 느꼈던 그 고백이 없다라면 당신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발끈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구원의 날짜를 갖다가 그거 아니면 그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는데 참 날짜를 얘기하더라고. 그 날짜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저는 성경으로 나가면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날짜를 그걸 얘기하는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비슷한 구절을 갖다가 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원로사한테 또 교육받는 게 있어가지고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 문맥을 저는 쭉 그 사람이 피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쭉 봐요. 어떤 내용이 있는 한 구절을 그러면은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우물쭈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딴 사람 불러오더라고요. 좀 더 어쩌면 교회에 어쩌면 직분이 있는 분이 또 와가지고 또 얘기를 논쟁을 또 벌이다가 그 사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어떤 말씀인데요 보고 그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계속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거기서 한 20분 한 30분 동안 거기서 길거리에 서서 논쟁을 벌였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잘한 건가 해서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원로 목사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했더니 맞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가 아닌가 예배는 수십 년 동안 드렸지만 내 마음에 정작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라고 거기에 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여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점 이제 바라보세요. 여기저기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로서 말씀을 곡해하며 이런저런 말들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의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구원에 보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충분히 그것들을 넉넉함으로 물리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표류를 막아주는 힘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앞서 성도의 신앙을 확고하게 유지시켜주는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앞서 3절에 주로 말씀하신 바를 듣고 확실하게 증거하며 나갔던 사도들, 바로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이들과 증거하시게 하여 어떻게 하느냐? 표적과 기사와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 그냥 펴지는 흔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실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모두 성령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르게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 거지나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 하느냐? 나는 통변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 나는 치유 은사를 받고 싶다. 우리의 어떤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말대로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다 좀 상대방에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주는 일들 가운데 더 기뻐할 수 있는데 보통 선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이 너한테 이걸 주고 싶어. 나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에게 능력을 더 주시고 능력을 누구는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일들 가운데 또는 나는 능력이 받았는데 누구는 없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경계하는 것이 오히려 능력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 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을 주님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이 진행하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이렇게 나갈 때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부터 책망받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실 때에 나는 왜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라는 일들과 하나님 나도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능력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한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1차 목적자들의 증언,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증언을 진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들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뭔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서 얘기한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뭔가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복음에 있는 것이지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는 일들 가운데 서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로만의 구원, 또 듣기에만 좋은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약속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있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네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저는 기적도 나타내지 않고 응답도 따로 받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아멘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허황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천국과 지옥은 들어보겠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고 거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상식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원 여러분들 보수받고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 일들을 오히려 하는데 오히려 더 즐거움으로 막 웃으면서 그 일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신 봉사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겠어요.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영광을 또 내가 수고했습니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곧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사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표류하는 신앙이 아닌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구원의 확증과 성령의 은혜는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 물고기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딱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그냥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면 둥둥둥둥 떠나가는 중에는 저 물고기 죽었구나. 그걸 거슬러 올라가거나 거기서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헤엄을 치는 물고기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편가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떠내려가는 물고기도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도 다 어디에 있느냐? 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매김 가운데에 다 있다고 할지라도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셔서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기가 싫고 세상의 일들이 더 생각나고 그 일들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믿음의 허리띠로 졸라맬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여파가 있고 코로나 일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체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다 보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은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 맡겨진 구원의 사명들 온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거스리며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첫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며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전하며 또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저기 정말로 원성과 불만이 퍼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자리가 그 어려움 속들도 충분히 초월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매김된 것을 그들에게 환히 드러냄을 통하여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이 복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